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 참 경건에 이르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토요일의 말씀, 2월 1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묵상집이 있습니다. 묵상집 23쪽에 보시면은 우리 시편 25편은 우리 어제랑 엊그제 우리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2편과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우리 두 곳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은 이 제목이 죄 용서에 관한 시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의 이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구원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경건 그 거룩함에 이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함을 받는 사람, 복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이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을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결해진 그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말씀 11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을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정직한 자로 그렇게 평하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믿고 고백했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기쁨의 감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32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함축적인 의미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홍수가 있을지라도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은, 구약에서는 경건이란 말보다는 거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은 그 깊은 내면의 의미에서는 경건과 거룩을 같은 의미로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거룩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하다,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가드리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닮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신앙인들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울 때 참된 회심과 거듭남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참 의미, 복음의 참 의미는 모르고 무조건 주님을 부르고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백성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회심하여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회심의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구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그 지금 당시 현재에 저지르고 있는 죄악과 그 모습에 판단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는 회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한번 믿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고백교회와 국가교회가 있을 때 독일의 국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히틀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 10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결국 감옥에 가서 결국 자기가 찾았던 구원의 방법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고백을 함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유괴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함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그 모습에서 과연 이 유괴범이 과연 제사함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참 구원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고백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신의 죄를 정말로 끊어내는 과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의 과정이 결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책만 받고 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견주어 믿고 우상들을 견주어 섬겼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들을 그 가나안 그 여정 가운데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참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그 기독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가 현재 믿는 기독교를 때로는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지 아니면 바울 종교인지 비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비판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단순히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 신학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 신학은 도리어 더 많이 통전적 의미, 그 서신 전체의 의미로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믿기만 하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을 참되게 믿는 것. 당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듭나지만 그 믿는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들었던 모습처럼 그렇게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정말로 진정으로 끊어내고 참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에 이를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한다고.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의 교리를 결국 우리가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결국 그 믿음이 구원파에 이르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주된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지혜를 지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외로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으로 나를 탈락시키지 않는다. 당연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깊은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값싼 은혜, 구원파적인 이단적 교리를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 현대판 면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카톨릭이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믿기만 해, 고백만 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아. 불교가 얘기했던 그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얘기하면 너희가 극락왕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대승불교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만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받아라고 얘기하는 현대판 면죄부를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성화시키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거듭남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 빛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빛을 비추지 않아도 여전히 빛의 자녀이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온 사람, 하나님의 회복과 관계를 이루는 너희 백성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이게 완성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거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완성됨이 아닌 아직 이루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을 내어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을 그렇게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하고 내려놔야 될 죄성은 과연 무엇인지, 여전히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중심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로 인해 내가 날마다 괴로워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 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참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용서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사이에 갈라놓는 그 죄성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참된 경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 구별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그렇게까지 주량의 의미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으로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참된 영성의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 가운데 여전히 많은 그런 환우들과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과 그 가정에 진정한 가정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 또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들 헤아려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